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셨는지요?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한가위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많은 그런 복된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은 염려를 달고 사는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울이 염려를 달고 살았다니요? 아니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염려를 바울이 달고 살다니요? 그건 뭔 근거가 있는 소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눈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염려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한 이후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염려했던 흔적은 없습니다. 바울이 왜 염려를 달고 살았나? 그가 선교 현장에서 겪었던 있을 수 없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 몸에 온통 흔적으로 남아있는 상처투성이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염려했던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인가?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이 겪었던 육체의 고통, 힘든 고난의 흔적들은 정말 온몸에 칭칭 동여매고 있었다고 하고 말할 수 있죠. 그가 그런 내용들을 고린도서 11장에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정말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했던 건 맞아? 아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저런 환난과 고통에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견디기 힘든 저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혹에 사로잡힐 수도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을 늘어놓은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을 학대하고 정말 자신의 비참한 처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빌립보교에 편지하면서 그게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염려를 달고 살다니, 이 목사님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염려를 달고 살아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바울이 가진 염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에 대한 정말 염려가 많죠. 자식들에 대한 염려, 우리 건강에 대한 염려, 또 교회에 대한 염려, 친구들에 대한 염려, 나라에 대한 염려, 염려들은 정말 우리 앞에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졌던 염려, 이 부분은 우리와는 좀 색다른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그게 뭘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 염려가 날마다 속에서 자기를 짓누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짓누르는 것,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짐, 무거운 짐, 밤낮으로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짐과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부름, 소명의 무게감이 너무 커서 거기에 짓눌린다고 했을까요?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 무거운 짐이 항상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벗어나서 휴가나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은 뭐였는가?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라 그랬어요. Perpetual anxiety. 아주 정말 어떤 면에서 항상 존재하는 근심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근심거리의 내용이 뭐였느냐? 판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 저는 바울 사도의 이 위대한 면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염려를 달고 산 우리 목사들의 염려는 뭡니까? 성도들의 염려는 무엇일까요? 물론 목사 입장에서 자신이 목양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염려, 언제나 근심이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뭐 저도 목양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을 친히 경험했으니까요. 성도들의 염려는 뭘까요? 물론 성도들도 교회에 대한 염려들이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과 고통 가운데서 참으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염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하는 그 염려 내용 가운데 내 교회를 위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를 위한 염려는 있어도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한두 번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말이나 생각들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연합회 단체들에 참가해서 정말 교회를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일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에 그치고 말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탄식하면서 혀를 차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항상 날마다 우리 속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으로 짓눌리고 있는 그런 염려인가 라고 할 때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의 깊은 관심은 믿음 없는 야단 법석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그의 귀에 들려온 충격적인 소문 때문만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에서 어떤 일도 막지 않을 영혼의 원수들이 잔인하고 교활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지식을 근거로 가진 염려다라고 하는 것을 필립 휴는 그의 주석에서 말했어요. 이런 고린도 서신 전반을 살펴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윤리 도덕적 타락 현상과 교리적인 부패함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금의 우리 한국의 교회 현실은 도덕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이탈 현상과 정통 계획파 신학에서 완전히 탈피해버린 탈신학화 현상들에 대한 문제로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져요.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 윤리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순수성에서 배치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증거하고 있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렇지만 바울과 동역자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말씀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결하게 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했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순수한 복음 진리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마치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영광을 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안타까워하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안타까움 정도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염려를 달고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인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교회가 그렇게 일취월장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유혹의 말들과 유혹의 일들을 우리 속에 불러일으키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영광을 받기를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것을 노래 잘하는 자로 폄하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가 정말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기에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한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에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까지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바울도 거절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상함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배척거리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 돈을 사서 괜히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 에레미야가 이야기처럼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삼킨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용의 글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참 교회의 형편이 어떠하든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야 될 길을 충성스럽게 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그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움을 입어야 되는데, 그 교회 자체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비윤리적이고 비신학적이고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갈 때 그것이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다. 왜 그런 염려를 했겠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 계속 가다가는 그게 멸망의 길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저는 바울이 이런 염려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공교회성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이 교회만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한 교회를 돌보는 목양의 입장이지만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풍성히 알게 해서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고 그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가진 모든 교회를 위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교회성 회복,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주님의 교회에 세운 것이지 사단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또 당연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갖은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정말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아니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모든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단순히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잘 목회하고 은퇴하는 것이 정말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아질까요? 물론 그것도 한 단면일 수는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정말 뭐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이든 아니면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든 쫓겨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실패자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실패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면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사도 바울은 뭐 쫓겨나기도 많이 했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일들이 무지기수로 있었는데 실패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움을 받은 교회들이 진리 때문에 무너지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고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염려의 실체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에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하면서 교회의 영적 상태에 철저하게 공감하면서 그들과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한 지역교회 섬기는 일도 잘 못해서 꾸중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한두 개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10개 이상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한 심각하게 고민하고 애를 태우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칼빈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유럽 대륙에 흩어진 개혁교회 지도자들과 끊임없는 교류를 통하여 공교회 통일성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쓴 서신들이 그렇게 많고 그래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가르침으로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혁교회를 세워갔던 모습을 봅니다. 칼빈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지빙글리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낙스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공교회 개념 부족과 알아도 실천할 용기 부족 또는 편협적인 개인주의가 낳은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인데 같은 말을 하고 적어도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실은 좀 그렇게 해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목사님들이 너무 바쁘고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놓고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은 우리에게 있지만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 일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됨을 구현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도 다룬 것이 있습니다만 교회 연합은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지 진리를 무시하고 훼손하면서 하는 연합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진리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연합활동을 안 해서 그런 것으로 가는 염려가 아니었고 교회들이 진리에서 이탈해 가는 모습 때문에 염려했던 것이죠. 그런 염려를 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염려를 달고 사는 바울, 그 부분을 해소하는 길도 사실은 물론 주님께서 하시겠지만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진리를 전하고 정말 그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